개혁연대가 20년 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기독법률과에는 23년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세례받은 지 20년 딱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상 속에 있다가 초심자로 됐다가 조금 지난 경력 신자가 됐다가 뭐 이런저런 활동에 참여하는 이제 그 신앙 과정을 한 20년 해온 셈인데 그래서 평신도 입장에서 교회에서 이제 배운 것도 많지만 교회 밖에서 신앙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건 이제 저도 고민을 했고 많이 이제 자료도 없었고 배우기도 어려웠고 또 세상 속의 복음이 어떤 건지 평신도들이 세상 속에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제 경험과 저희 동료들 경험들 모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체적인 평신도 신앙,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구체적이지 않으면은 세상 속에서 이제 5일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자 이런 얘기로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심자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때 조금 지난 다음에 교회하고 세상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어떤 고민을 했는지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이 돼서 평신도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길이 어떻게 조금 열렸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다 모아서 지금 이제 평신도 신앙운동을 해보자고 하는 내용과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제 평신도 신앙 단체들이 비슷하게 한 20년, 30년 이런 정도 역사가 있는 단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좋은교사운동은 굉장히 큰 단체고, 그러니까 기독교 교사운동 단체 한 10개 이상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고, 저희 기독법률가에는 이제 조금 규모가 거기 비하면 몇백 명 정도로 작습니다. 기훈실은 이제 쭉 다 아시는 단체인데 평신도 리더십이 꽤 강한 단체고, 누가에는 이제 의사들 단체고, 기독 직장인 모임은 최근에 IVF에서 이제 좀 만드는 단체가 있습니다. 각각 열심히 이제 해왔는데 한 4년쯤 전에 각각 자기 분야를 잘한다는 것만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이제 엉망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떳떳할 수가 있겠느냐, 같이 모여서 평신도 신앙의 모양을 만들고 평신도들도 이 문제를 극복하는데 같이 움직이자. 특히 이제 아까 오수경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어쨌든지 현실 속에서 목사님들의 이제 발언이 강하고 평신도들은 많은데도 뭐 말도 하는 게 없고 이제 하는 게 없는 이 문제를 주체적으로 평신도의 수동성을 해보자는 얘기로 이제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이제 활동을 좀 해봤는데 저는 이제 50대니까 평신도 연합 단체, 뭐 평신도 연합 세미나 이렇게 하자고 했더니 이제 그러면 후져가지고 안 보인다고 평신도의 상상력이나 이름 붙이자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뭐 그 이름으로 잘 쳤다고 생각합니다. 뭐를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많이는 할 수가 없었어요. 각 단체들이 하는 일도 있고 다들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좋은 이제 의도나 아젠다가 있다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조금씩 했던 게 2019년에 이제 연합으로 토론회를 한 2번 정도 했었고 리더들 한 5개 단체 워크숍을 했었고 2020년에는 이제 김재현 박사님 모셔가지고 평신도 리더들이 신학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보자고 해서 한 2주 동안 한 30시간 강좌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됐던 게 이제 아까 말씀처럼 한국 교회 기독교에 대한 거는 전부 다 이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한테 마이크가 있고 평신도들한테는 마이크가 없다. 우리 마이크를 가져와서 얘기를 해보자고 마이크를 이제 토론회를 만들고 마이크를 가져왔더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각자 경험적인 거 많이 있는데 그 이상으로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이론적이고 체계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또 신학적인 훈련이 충분치가 않으니까 굉장히 좋고 견실하고 열심히 신앙과 실천 내용이지만 신학적으로 견고하게 뒷받침된다거나 또 이론적이고 체계화되지 못한 점에서 평신도들의 역할과 이제 책임을 하자고 했을 때에도 우리가 충분한
그런 능력과 내용을 갖지 못하다는 게 이제 그 현실적으로 일을 이제 추진하는 데서 굉장히 큰 문제로 생각이 들어서 그 고민을 하다가 그런 평신도 쪽에 신학적 사고 능력과 또 평신도 신앙 실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는데 그걸 이론화하고 체계화해서 앞으로 전망을 찾아나가는 노력을 해보자고 해서 올해 가을부터 평신도 신학 석사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신학 공부와 평신도 실천 강사들 같이 연합을 해서 진행을 하고 평신도 운동의 좀 조직적인 그런 틀로 평신도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금 현재 이제 진행을 한 100명 정도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현재 이제 여기까지 좀 온 셈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리자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제 이 말이 제 아내가 저한테 한 얘기예요. 제가 한 10년쯤 전에 기독법률가회나 이런 데 이제 참여를 해서 평신도 운동 얘기를 쭉 듣고 저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것도 공부도 하고 뭐 글도 쓰고 조금 연구를 이제 해온 신학교도 잠깐 갔다 오고 연구를 해온 셈인데 이제 제가 그래 평신도 운동 뭐 교회 밖의 신앙 뭐 세상 속의 복음 다 좋은데 그럼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물론 아내가 물어보니까 더 쫄았기도 하지만 어버버하면서 말을 못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정리해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 평신도 이제 초심자를 넘어선 평신도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했는지, 그다음에 교회 밖에서 움직이는 복음의 어떤 내용이나 원리는 어떤 건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평신도 신앙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벌이자고 할지 이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교회 속의 신앙과 세상 속의 신앙을 왔다 갔다 하는 평신도 입장에서 복음의 내용이 교회 속의 복음, 그다음에 아주 개인적인 자기 생활, 직장이나 지역에서 현실 속의 생활 속의 복음, 이게 조금 더 이제 그 넓은 차원으로 나가서 세상 속의 복음 이 세 가지 범주로 생각도 해봤고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자 평신도와 이제 경력직 평신도 이렇게 이제 이 개념으로 저희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목사님들이나 그러니까 저희 평신도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하고 좀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초심자하고 회사에서도 신입사원하고 경력신자가 틀리듯이 신앙에서도 초심자하고 경력 신도가 좀 다른데 이 교회에서 이제 신자들을 가르치거나 움직이게 하는 점에서 실제로 거의 구분이 없거나 이렇게 같이 뭉쳐가지고 다 되고 있는 거에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초심자 때는 제가 이제 안 믿다가 이제 들어온 사람이니까 뭐 어떤 이유든지 세상에 실망하고 인간에 좀 절망하고 이랬던 때에 거기다가 이제 병까지 나고 뭐 이래가지고 믿었거든요. 이게 비슷한 스토리죠. 근데 세상에 절망했을 때 처음 믿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이제 이 보람은 뭐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고 그 기억으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이제 교회와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과 힘이 여전히 중요하고 저는 이제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자신은 없는 그런 이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초심자 때 이렇게 막 그냥 황홀하게 좋고 뭐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이 초심자 프로모션이 한 3년 4년 정도 되면 끝나더라고요. 이제 그다음부터 기도도 안 들어지고 뭐 기도도 잘 안 되고 성경도 잘 안 읽어지는 상태가 돼서 다시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나간 이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믿음의 힘이 있느냐, 믿음의 힘이 없이 다시 교회로만 계속 도망와야 되느냐. 이제 그러니까 경력직 평신도 그러니까 몇 년 지나서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배우고 났을 때 저는 이제 막 신앙에 불이 붙었으니까 교회 1번 집사처럼 뭐든지 뭐 교수님은 이제
뭐든지 시키면 다 하잖아요. 뭐 저 구역장, 뭐 이제 주일학교, 뭐 선생, 부장, 뭐 남성교회 회장, 뭐 애니팅 다 했던 사람인데 한 3, 4년 하니까 조금 교회 생활에 이제 재미가 좀 없어지고 그 설교도 비슷한 게 좀 들기도 하고 제일 크게 느꼈던 거는 이게 교회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치고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느낀 거는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그 의견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아무래도 이게 교회는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일하시고 있는 목회자들 중심이고 평신도가 여기서 주체가 되게 좀 어렵구나 하는 이제 한계를 굉장히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있었으면 저도 굉장히 좀 방황하거나 좌절하거나 뭐 교회를 떠나거나 이랬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제가 다니던 이제 회사 그 법률 회사에서 한 10명 정도 되는 그 신앙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신앙생활을 이제 뭐 성경 읽고 토론하고 저희는 이제 그 목사님들 초빙해서 설교 듣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그냥 같이 공부를 하고 토론했거든요. 그러면서 중견 선배하고 이제 친입 후배들이 같이 있으니까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아주 끔찍하고 막 괴롭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후배는 얘기하고 선배들은 좀 같이 풀고 뭐 못되게 구는 놈 찾아가지고 좀 그러지 말라고 좀 이제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10년 넘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신앙을 배워서 배운 신앙을 이제 회사에 와서 할 때는 이제 그 내가 이제 그 신앙 으로 실천하는 거에 주인공이 되니까 그런 이제 보람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토론 배웠던 설교를 들었던 거,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했던 거 같이 얘기하는 거에서 이 신앙이 실제로 이제 움직인다고 할까요? 이제 현실 문제를 풀고 갈등을 해결하고 아니면 갈등을 견디고 참는 거에 이제 굉장히 힘이 있게 움직이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제 굉장히 신앙적으로 이때가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에는 편하게 와서 유치부 부장하면서 애기들하고 놀고 밖에 나가서는 이제 회사에서 신앙 모임을 하고 교회 셀 모임에 사람들 안 나올 때는 회사 모임에 사람들 좀 나오고 회사 모임이 잘 안 되면은 교회 모임에서 또 좀 사람들이 잘 해주고 뭐 이런 이제 신앙의 포트폴리오로 두 개가 같이 진행이 됐던 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다행이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서 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있는 직장 또 직장에서 이제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경우는 직장을 합치거나 조그만 기도 모임이든 성경 공부 모임이든 또 요새 이제 좀 다른 생활 환경에서는 지역 단위로도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평신도 모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개인적인 차원의 평신도 운동의 모습으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저희 기독법률가회나 뭐 다른 좀 더 큰 차원의 평신도 운동도 있겠지만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그 뼈대만 있고 살이 없다고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단단하게 땅에 붙어 있는 그런 생활적인 기반이 약해져 가지고 이제 그런 점에서 사적인 생활에 기초한 개인적인 평신도 운동이 평신도 신앙 운동이 실제로 강해지고 힘이 있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직장 신앙 모임은 하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내가 제일 잘 믿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여러 경우에 느낀 건데 평신도들이 조금 신앙 열심히 생긴 다음에는 또 굉장히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더 배울 게 많은데 굉장히 이제 하다못해 셀 리더만 돼도 가르치는 입장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보통 교만해지는 게 아니어서 그러면은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그 신앙이 이제 충실한 올바른 내용으로 간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는데 이때도 저는 이제 사실은 좀 운이 좋아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기독법률과회라는 사람들을 성서 한국대를 갔다가 이제 처음 만났는데 그때 이제 많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1번 집사지 회사에서도 제일 잘 믿지 이랬는데
주로 이제 선교단체 출신으로 목사님이나 선교사가 안 된 사람들이 이제 이런 단체를 만드는 거던데, 이게 목사인지 선교사인지 알 수 없는 것 같은, 여기 그 개혁연대 저 공동대표였던 박종훈 변호사 같은 그런 인간들이 한 10명씩 모여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번데기 앞에서 주름도 잡을 수 없이 내가 신앙이 좋다고 이제 할 수도 없겠구나 이제 이러면서, 그때 굉장히 이제 겸손해지기도 하고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 신앙이 이 정도 충분한 게 아니고 더 해야 되겠구나는 자극을 받기도 하고, 거기서 제가 제일 이제 그 좋았던 게,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인 평신도 신앙 활동에서는 이제 이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는 면이 있지만 신앙적인 시야나 전망이나 책임을 크게 갖긴 어려운데, 교회에선 조금 눌리고 개인적으로 해도 그냥 아는 것만큼만 하는데, 이제 기독 법률가회라는 이름으로 되는 단체 활동을 가서 보니까 뭐 조직은 큰 것도 아니고 많이 안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국의 기독교인 중에 이제 그 법률 영역에 대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책임을 진다, 이런 이제 태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태도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니까 신앙적인 주체성도 굉장히 커지고,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책임감, 가능성, 주체성, 상상력, 비전이 이제 좀 해방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령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목회자, 평신도 이런 상태에서 좀 계층적으로 좀 이제 묶여 있다면 그런 제약이 없이 내 신앙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그런 큰 장점이 있어서, 이런 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현재 있는 몇 분야의 단체들 같은 게 각종 이제 그 지역, 아니 각종 분야, 또 각종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방식에 따라서 다들 만들어져 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모든 분야에서 다 그러니까 자기 직업과 일반적인 직업 직장의 의미를 찾는 일들이 이런 개인적인 평신도 신앙 활동과 조직적인 신앙 활동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변호사 일하는 거로는 제가 이제 돈 싸움에 껴가지고 개평 받아먹는 정도의 느낌이 있었는데, 막상 이제 믿고 나서 이런 관점에서 하니까 재판의 당사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영혼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들 도와주는 정신적인 의사 뭐 이런 역할을 이제 할 수 있구나 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모든 열심히 믿게 된 사람이 이제 신학교 가고 목회자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어서 이제 또 투자식도 있고 이제 못 하고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있는 직장에 있는 내 사람들, 내 동료들, 내가 만나는 고객들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떠나서 딴 데 가서 새로운 목회를 할 필요가 있나? 내가 이 사람들 관계를 맺고 잘 맺고 여기서 얼마든지 복음도 전하고 복음을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신학교 가서 목사 안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때부터는 직장의 의미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돈 버는 직장이 아니고 내가 그냥 하나님이 여기다 날 꽂아 놓으셨으니까 하는 데까지 하자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생각의 변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하는 변호사 일은 그래 좋다. 그건 뭐 사람들 재판으로 도와주는 보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다른 직업들은 어떠냐, 이제 이런 문제들 가지고 고민을 연구를 하다가 이제 이런 이제 깨달음과 토론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직업은 사람이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의식주의 물건을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모든 직업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목적은 자기 사랑인데 나를 자기 사랑하는 수단은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걸 제공하는 이웃사랑의 행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예수님 이중계명에서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내용이
모든 직업에 본질적으로 들어있다. 우리가 돈을 벌고 남는 거 가지고 도와주는 게 이웃사랑이 아니고, 아니, 물론 그것도 이웃사랑이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좀 지긋지긋하게 이제 힘들어하면서 매일매일 하는 그 직업 활동의 내용 하나하나가 다 이웃 사랑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웃한테 제공하는 이웃 사랑의 행동과 그걸 통해서 내가 추구하는 내 자기 사랑의 욕망 사이에 계속 나타나는 그 긴장과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게 어떤 신앙적인 이제 싸움의 가장 핵심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요 시간이 짧으니까 요 내용들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독교 시간의 신앙이 세상에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되고 세상을 이해할 원리가 있느냐, 이게 숙제였거든요. 교회에서 잘 못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너무 많이 배우긴 했지만 약간 충분하지 못한 느낌도 있었고요. 이 문제를 계속 같이 이제 고민들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적인 보수 말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은 인간은 불의하니까 세상이 불의해도 좋다, 뭐 이런 식의 태도가 나오고, 좀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세상의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도 좀 이제 나도 의롭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까먹는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불의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정의를 추구해야 되는 그 모순 한계 속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요 신앙이 사회 속에서 움직이는 현실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력직 평신도 입장에서 교회를 볼 때 답답한 생각이 이제 들었던 게 초심자 때는 이제 교회에 불만이 없었는데 경력직 평신도가 되니까 이제 제 생각으로는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걸 더 나가는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계속 초심자 가르치는 조교 이제 언니나 오빠로 써먹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내용도 결국은 국민학교 교과서의 내용을 처음 배웠다가 그 내용을 다시 이제 후배한테 가르치는 그 정도에서 계속 돌고, 그 뒤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으로 나가는 교육이 없고, 그거는 이제 목사님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이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럼 그 중학교, 고등학교 신앙의 내용이 뭐냐는 거는 결국은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어서 그 부분이 이제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기 두 번째 돌판이라고 표현한 거는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 돌판이 인생에 대한 얘기라면 이 두 번째 돌판에 관한 신앙과 신학이나 이런 게 이제 충분치 못하고 또 가르쳐지지 않는 거, 이제 이 부분을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도 새로 더 이제 채우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그 두 번째 돌판 위에 올라와 있는 살고 있는 평신도들이 이건 이제 그 왜 안 가르쳐 불만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갖게 됐고, 평신도 신앙운동의 필요성에 또 하나 느낀 거는 이제 인재들이 이렇게 그 배치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싸움이 교회와 사회에서 이루어진다면은 평신도들이 있다가 열심히 믿은 사람들은 신학교 가서 다 이제 목사님들이 됐고, 좀 덜 믿은 사람들이 평신도가 돼서 나와 있으니까 장교 장군들은 전부 다 교회의 목사님들로 있고, 세상에는 평신도들은 장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싸움을 이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그 리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헤매다가 다시 이제 주일날 교회로 다시 이제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평신도들의 신앙, 그러니까 교회 밖 신앙, 세상 속 복음의 이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이제 장구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속 복음의 원리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저희들이 토론하면서 했던 내용들은 읽어보시도록 생략을 하고요.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속의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가 좀 더 고민하면서 만들어야 되고 생각한 거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성경의 세 가지 강령인 이제 이중 계명, 십계명,
주기도문 중에서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고 뒤에 세 가지 뒷부분은 전부 다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거잖아요. 이제 이중 계명 중에 이웃사랑 계명, 십계명 중에 이제 인생에 대한 뒷부분 6계명, 주기도문 중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부터 사람에 대한 요 기도들을 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현실 속에서 그냥 신앙이 좋으니까 착하게 살자는 얘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 때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오히려 여전히 강하게 우리한테 있는 그 욕망과 이제 인간의 죄된 본성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이제 구원의 어떤 소망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그래도 좀 이제 노력을 하게, 그러니까 이 불의와 정의 사이에서 움직이는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씨름해 나갈 건지 하는 이 내용을 이제 제가 생각하는 평신도 신앙운동의 내용이라고 하면은 이미 우리가 답을 가지고 이거 하자 이거로 이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요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풍부하게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으로 다시 이제 그 저한테 제 처가 물어봤던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평신도 운동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첫 번째는 개인적인 차원의 평신도 운동으로 교회에서 배운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직장이나 지역에서 이게 혼자는 절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혼자서는 이제 그 안 되니까 2명이든 3명이든 10명이든 어떤 방식이든 좀 창조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자기가 신앙 활동의 주인이 돼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실천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전적으로 이거를 모든 분들한테 권하고 교회에서도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좀 권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그 개인적인 실천, 평신도 신앙 실천 운동을 전제로 해서 그거로 끝나지 않도록 경력직 평신도들이 직업별, 분야별, 지역별로 평신도 단체를 구성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로 더 넓은 관점을 가져서 개별 한 교회에만 충성하는 그런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넓은 들에서 평신도들의 신앙적 수동성을 극복하는 조직적 차원의 운동.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또 우리들끼리 모여서 단체 만들어가지고 우린 잘하고 있고 뭐 은혜 받고 이런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그런 거 백날 해봤자 결국에는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를 극복을 못 하고 있으니까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 시기에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전체적인 차원의 평신도 운동, 자기 개인과 직종과 지역을 넘어서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 전체 속에서 이제 움직이는 평신도 신앙 운동을 만들자. 근데 이거는 앞에 뭐 이제 주로 교회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여 왔고 평신도에 한 거는 이렇게 간헐적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그런 레퍼런스가 없는데 조직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상상력도 발휘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적인 사고 능력이 평신도한테도 절실하게 필요하고 또 평신도들이 노력해온 쌓아온 거에 신앙 실천을 이론화하고 체계하는 노력까지 더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시작한 평신도 신학 공부하는 과정이나 또 평신 도직 이런 노력들을 조그만 이제 살짝 떡잎 같은 게 혹시 생기지 않았는가 하는 이제 느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저도 해보니까 최근에 한 열심히 해보니까 뭐 금방 하고 싶다고 무슨 막 깃발을 든다고 뭐 군인들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한 세대 정도 끊이지 않고 쭉 갈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한번 해볼 만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예, 다들 같이 이제 이런 운동을 평신도들 특히 경력직 평신도들은 내가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신앙 지도자인 목사님들도 이런 방향을 생각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좀 이제 그렇게 지도하고 권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